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12월 19일,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49분입니다. 이 바로 전 시간에 기독교 성서에 의해 11장 요한복음과 로고스 기독론 중간까지 읽고 잠깐 끊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읽고 저는 또 술 한잔 하러 할 생각입니다. 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308쪽 시공이 단절되는 절대적 타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서만 머문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 아론의 지팡이를 보내어 애굽의 압박자들을 정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항아리로서 먹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명을 주시어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지평 위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적 지평 위에 역사하는 동시에 역사 세계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라는데, 그 아이러니컬한 성격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공이 단절되는 절대적 타자이다. 절대적 타자.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현연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무슨 불꽃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올 김용옥의 말씀을 듣듯이 EBS, KBS, MBC 방송국 녹화장에서처럼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웨이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인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 나타남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능을 지닌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난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상은 애초로부터 계시의 사상에 의해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곧 계시를 말하는 것이요, 계시를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는 그러한 이전의 선지자나 예언자나 메시아적 왕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나타난 것이다. 지상의 인간 속에 한 빗줄기가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인간으로 육화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의 화신일 수도 있다. 아니,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일 수도 있다. 나의 말씀이 곧 바로 나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존재론과 구속론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이러한 문장의 상세한 해설은 나의 책 요한복음 강해 제1장 해설에서 다시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위험성은 예수라는 존재가 시공 밖에 그 존재의 실제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지평 위에서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가현적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러한 가현론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요한은 예수에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인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모든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 서 있는 예수는 한없이 인간적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신비적이고 추상적이고 영적일 것만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섬세함이 가장 극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 신성과 인성의 콘트라스트, 그 긴장감이 요한복음서를 듣거나 읽는 자에게 가없는 감동을 자아낸다.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의 디테일. 예를 들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유명한 이적의 장면을 한번 보자. 그 기술 방식이 너무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이다.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1장 5절. 이것은 평소부터 너무도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와 그의 오빠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고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애정의 표시이다. 그 두 자매가 애통해하고 있는 장면에까지 예수가 가는 과정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간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말한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간다. 마리아는 동네 어귀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달려간다. 그 앞에 엎드려 엉엉 통곡한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도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한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누이 마르다가 주님 그가 죽은 뒤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11장 44절. 가현체의 감정일 수 없다. 이상은 내가 공동 번역을 간추려 요한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리얼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노고스로서의 가연체가 이적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다.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슬픈 것이다.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며 애통해하는 자들과 더불어 눈물을 축축 흘린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에 잠겨 무덤으로 간다. 그리고 타 복음서 같으면 그냥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매우 리얼한 상황 묘사가 있다. 돌무덤 속에 갇혀있는 시체는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것이다. 아니 정말 요한의 문장 그 자체로부터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그 모습은 여물해서 삼배와 수건으로 감겨있는 채로 걷고 있었다. 사실인가 픽션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의 이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고 당혹한 심사를 금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인가?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요한복음서는 이미 예수를 로고스로 규정하였다. 그는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구현체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이적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일상적 언어나 사유의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인간의 일상적 사유의 범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징이나 상징으로서 요한은 이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이적은 이론적으로 악의가 들어맞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그 말씀이 인간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전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송장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죽어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펄펄 나는 영혼의 깨어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죽은 송장과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를 뭐 그렇게 크게 자, 시베리아의 한인 나사로들 1937년 9월 10일 연해주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던 한인들에게 스탈린의 명령이 떨어졌다. 블라디보스톡 역전으로 나와라.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옷까지도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가방 하나 들고 애기 없고 솥단지 하나 이고 나타난 한인들. 외양간 같은 3단 화물칸에 닭장에 닭을 구겨 쳐넣듯 꼬깃꼬깃 시루떡 안치듯 사람들을 쳐넣었다. 덜커덩 기척소리가 울리고 열차는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을 몇 날 며칠이 아닌 몇 달을 갔다. 어린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고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엄마들은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아기들을 껴안은 채 같이 죽어갔다. 얌전한 조선의 여인들이 소변을 참다 요독이 올라 죽기도 했다고 하고 그들의 참상을 직접 현지에서 수집해보니 나오는 것은 눈물과 한숨이요 느껴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순환의 애통한 마음뿐이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으로 20만인의 한인이 소개되었던 것이다. 어린 자식의 썩은 송장이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는 가냘픈 여인의 심정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나사로의 이적은 우리에게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해봐야 뭐. 기적을 사실로 강요하는 목사에게 송사도 가능한 현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조선 땅에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천여만의 그리스도 신도들이 있다. 그 중에는 성서의 축자 무오류를 신봉하는 매우 보수적인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 교서를 따르는 매우 우직한 신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것이다. 예수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은 사실이며 우리 삶의 역사적 지평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믿고 따르는 신도들. 그래서 감명을 받고 교회에 재산을 반이나 바쳤다. 그런데 그 신도의 사랑하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과연 그 아들의 시체를 교회로 가져와서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을까?
목사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주님의 사도라고 말했고, 우리는 당신 입으로 분명 송장이 일어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 말했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송장도 다시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었고 나의 재산도 바쳤나이다. 어서 내 아들을 살려내시오. 어서 내 아들을 불러일으키시오. 심지어 오늘날과 같이 송사가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발하거나 혹은 목사님의 사실성의 주장을 빌미로 변호사를 동원하여 연부 환수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송사를 지방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기독교가 제 아무리 펀더멘탈리즘의 극치를 달린다 해도 이러한 송사나 항변에 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방송국을 점령하고 무법적 행동을 자행하는 소수 교도들의 광포한 신앙 상식에 비추어 논의하자면 이런 보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웬일인가? 우리는 무지한 듯이 보이는 일반 신도들의 신앙 체험의 깊이를 너무도 이해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의 이적을 믿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 나름대로 이미 불투만이 말하는 비신화화의 과정을 순간순간 체험 속에서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불투만의 신학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불투만의 심오한 신학 언어보다 더 심오한 실존적 의미를 그들은 막연하지만 신화적 기술로부터 체득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론이 아닌 본능이며 사실 여부와 무관한 언어적 동물의 상징적 기능이다. 일곱 개의 매트릭스. 본디오 빌라도 AD 26년에서 36년 재직. 빌라도 아래에서 일어난 확실한 예수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의 기술이 요한의 관심이 아니다. 그 역사적 지평의 배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노고스적인 신비로운 사역, 그것을 예수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과연 이 우주라는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프로젝트 속에 던져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전폭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요한은 이러한 의미의 징표로서만 기적을 제시했기 때문에 단 7개의 사건만을 기술했다. 시간, 공간, 양, 질, 생사, 인간의 숙명, 자연의 인과,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7개의 상징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 실존에 던지는 의미의 매트릭스다. 예수의 동선.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기술 방식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수의 동선이다. 예수의 사역의 공간적, 시간적 배치에 관한 것이다. 우선 공간복음의 원형인 마가복음은 예수를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그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텃밭이 갈릴리 향촌인 것이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의 선포, 갈릴리 향촌에서의 기적적 권능의 예시, 예루살렘 제사장 이스태블리시먼트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첫 번째 긴 설교, 서서 말하고 움직이면서 말하고 바다를 건너고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계속 논쟁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거부하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군중의 호산나의 환호성 속에서 메시아적으로 입성, 예루살렘 성전의 잡상들을 뒤엎어 버림,
예루살렘 제사장 이스테블리시먼트와의 대결, 성전 파괴와 재난을 예언하는 두 번째 긴 설교,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의 배반, 체포 반역 불경죄로 고발됨, 빌라도 총독의 사형 판결, 십자가, 빈 무덤에서 벌벌 떨며 나오는 여인들, 끝. 이 모든 동선이 갈릴리의 너른 들판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순환 죽음이라는 최후의 일회적 사건을 향해 직선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생애의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서 일어나 버린다. 공간복음서는 마가의 원형으로부터 하나도 이탈하지 않는다. 국제도시 예루살렘의 리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사역을 과감하게 갈릴리 중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다. 이왕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는 강원도 양양해변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역시 서울특별시를 무대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3번의 유월절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를 보통 3년 가로 열고 AD 28년에서 30년 가로 닫고 이라는 시간 길이로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로 열고 첫 번째 유월절 언급은 2장 13절, 두 번째 언급은 6장 4절에 있으나 이것은 전후 맥락으로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부근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5장 1절의 유대인 명절과 관련하여 같은 시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언급은 11장 55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수히 여행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7장 10절, 12장 12절의 4차례 예루살렘 여행이 명시되어 있으나 요한은 예수의 행보의 시공적 배열을 근원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차례라는 직선적 시간 배열이 무의미하다. 가퉁을 넘어서 텍스트 비평하는 사람들은 가퉁이라고 하는 작은 양식적 단위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전체의 유기적 특성을 망각한다. 요한복음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의 시각과 의도, 가치관과 인식체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왕래한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뒤엎음이라는 최종적 상태를 향한 직선적 시간 배열은 요한에게는 근원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예수는 더 이상 갈릴리 촌놈이 아니다. 요한의 시간은 평면적 직선이 아니라 입체적 복선이다. 성전 정화 사건의 초장 등장.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서와 다른 가장 충격적인 기술은 예루살렘 성전의 뒤엎음이라는 성전 정화라는 사건을 복음서의 막장이 아닌 초장에 배열했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성전 정화야말로 메시아 비밀의 결정적 드러남이라는 대사건으로 설정하고 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예수의 순환의 계기가 주어졌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텍스트 비평가들이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막장이 아닌 초장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곤욕감을 느끼고 편집 비평의 메스를 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참으로 가소로운 지성의 유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은 3복음서를 다 보았다. 요한복음의 저자 책상머리에는 분명히 마가, 마태, 누가 이 3복음서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 현재 성서 신학자들의 일치된 결론이다. 과거에는 요한복음은 전혀 공간복음서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은 3복음서를 다 보았다. 요한은 체질적으로 마태복음은 좋아하지 않는다. 지나친 유대교적 성향 때문에 보편론자적인
보편론자인 요한에게는 매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를 참고하였다. 요한은 누가의 국제적 감각을 좋아했지만 그가 가장 존중한 것은 마가였다. 역시 그 복음의 소박한 진실성이 그가 복음서를 바라본 기준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공간 복음서의 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 생략하고 덧붙이고 자세하게 부연하고 자유롭게 배열하고 심오한 논술을 첨가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지상에서의 예수의 사역은 오로지 로고스의 권능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동원되는 사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성의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린 상태였다. 재림의 재해석 그리고 요한시대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가장 괴롭힌 가장 큰 문제는 파루시아, 즉 재림의 지연이었다. 곧 온다고 믿었던 예수의 재림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바울부터 곧 하던 그 곧이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 버린 것이다. 재림의 지연에 대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던 초기교회 지도자들의 간증도 이제 맥이 풀리기 시작했다. 막연히 곧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신도들은 지쳐버린 것이다. 따라서 요한에게는 이러한 재림 대망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다. 요한은 암암리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 그 자체가 이미 재림이고 재림의 의미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한의 관심 속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었다. 그 해석의 지평에 펼쳐진 예수의 생애, 그 역사는 전혀 공간복음의 직선적 구도를 따를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요한이 성전 정화라는 사건을 초장의 한 에피소드로서 제시한 것은 전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뒤엎음이 예수의 반역의 결정적 제목이 될 수도 없었고 또 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예수의 지상에서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반역이었고 불화였고 혁명이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어둠으로 던져진 빛이었다. 빛은 어둠과 상국이다. 빛이 어둠을 비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어둠의 파괴를 의미하는 사건이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신의 땅으로 왔으나 그곳 자신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마가, 마태, 누가가 모두 예수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예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제사장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는 범접할 수 없는 갈릴리 촌사람일 뿐이다. 예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이란 헤롯이 지은 것으로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가장 화려했고 가장 규모가 컸다.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제2의 성전은 바빌론 유치에서 돌아와 BC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지은 것인데 시라빈들의 정벌 BC 325년과 로마인들의 정벌 BC 63년 때 다 망가졌다. 예수 시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한 것인데 AD 70년까지 존속한 것이다. 이 제3의 성전은 성전 본 건물이 있고 그 밖에 뜰이 있고 그것을 에워싸는 담이 있고 그 밖에 또다시 큰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것을 로마식 건축물인 거대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더블 콜로네이드
가로 열고 두 열의 긴 돌기둥 회랑 가로 닫고 더블 콜로네이드가 둘러싸고 있었다. 잡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감난산 쪽으로 향한 동쪽 성벽 위의 행각체였다. 따라서 예수가 뒤엎었다는 것은 전혀 성전 내의 사건이 아니고 최외곽의 행각체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성전은 나오스인데 예수는 나오스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기사에서 쓰인 이름은 히에론인데 히에론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 언덕 정도의 표현이 된다. 아마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주변의 사건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주변의 잡상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놈들이 나의 아버지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거룩하고 조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분노를 폭발하며 다 뒤엎어버리는 예수의 혁명가적 기질을 잘 나타내는 극적 장면을 아예 초장에 배열함으로써 예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성격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꼭 순환의 결정적 동기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소위 메시아 비밀 가로 열고 독일 신학자 빌헤름 브레데가 처음 명명 1901년 가로 닫고 이라고 부르는 공간복음서의 공통된 성향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공간복음서 속의 예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말을 해도 비유로 말하고 이적을 행하여도 그러한 것을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깊숙이 감추고 부활의 때까지는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담론. 그런데 비한다면 예수는 공생애의 시작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를 공공연히 외치는 예수에게 메시아 비밀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의 언어 속에는 지상에서의 사역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으로도 그의 메시아됨은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고백되었던 것이다. 가로 열고 1장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로 닫고 요한복음에는 기실 예수의 메시아성은 감춰져 있는 동시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있는 것이다. 예수의 공공연한 고백을 둘러싼 인간의 무지와 신앙 사이의 텐션이 요한복음을 이끌고 가는 가장 강렬한 테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요한 자료의 독자성과 역사성.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공간복음서 자료를 자유롭게 취사 선택하고 편집하는 요한의 태도에 비추어 공간복음서 자료 이외의 담론이 모두 요한의 가감한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자체의 담론을 구성하는 1. 표징자료 2. 계시담론 3. 순환설화 모두에 요한의 독자적인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은 공간복음서를 능가하는 풍요로운 초기 전승자료, 어쩌면 예수 당대의 직전 구전 자료들까지도 풍부하게 구비하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그의 생동감 넘치는 자세한 묘사가
단순한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주요 사화들의 기술 방식이 가로 열고 예를 들면 6장의 5,000명 먹이신 기적, 12장의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 등 가로 닫고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적 디테일을 보존하고 있다. 둘째, 쿰란 문서의 발견으로 요한이 해석의 지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이 요한 자신의 특수한 조어가 아니라 이미 요한 이전부터 당대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개념들로서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셋째, 요한이 쓰고 있는 지명들 5장 2절의 베데스다라든가 19장 13절의 가바다와 같은 예루살렘 지역의 특정한 이름들이 이전에는 전혀 역사문헌에 나타나지를 않아 요한의 발명인 줄 알았는데 요즘의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로 이러한 지역명이 정확한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요한의 기술의 역사성이 입증되었다.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초기 기독교를 형성한 세 사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초기 전승과 맥이 닿아 있는 노인이라고 상정하기 쉬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시랍 철학과 당대의 모든 이방 철학을 마스터하고 유대적 사유에 정통한 젊은이로서 초기 전승을 체득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새로운 비전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예수의 전성 시기와 동년배의 35세 전후의 정예로운 젊은 사상가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초기 기독교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과감하고 참신하고 유연하고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 도울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싱싱한 젊음을 느낀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를 형성한 세 사람. 예수 제1단계, 바울 제2단계, 요한 제3단계의 완성, 제4단계의 시작.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따로 해설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겠다. 이제 우리는 제4복음서의 성립 과정과 그 상이한 성격에 관해서 어느 정도 대강의 윤곽을 갖게 되었으므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제1단계에 관한 직접 자료는 우리에게 전무하다.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실존하지만 역사적 예수를 직접 인지할 방법은 없다. 결국 역사적 예수 자체가 끊임없이 그것을 규명하려는 사람의 의식 속의 해석의 지평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석자의 현대사적 관심의 다양한 물음과 학문 방법에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역사적 예수는 영원한 현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단계 거기에 있는 예수는 오늘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오늘은 바울에게도 존재한 오늘이었고 요한에게도 존재한 오늘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오늘인 것이다. 바울의 오늘의 지평 속에서 예수는 매우 추상적이었다. 그는 근원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부활한 예수의 의미에 관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마가는 구체적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관복음서의 홍유를 이루었다. 바울이 예수를 부활의 지평 위에 올려놓았다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를 역사의 지평 위에 올려놓았다. 요한복음서는 바울과 공관복음을 지향한 합, 즉
즉 신테시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요한은 바울의 추상성과 공간복음의 구체성, 바울의 성령성과 공간복음의 역사성의 양면을 종합하려 했다. 바울의 논술성과 공간복음의 이야기성을 종합했고 바울의 의미성과 공간복음의 설화성을 종합했다. 그래서 바울과 요한 사이에는 영지주의라는 세계관의 공통분모가 그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이란 뜻의 영어에는 리포메이션이다. 종교개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리포메이션이다. 그것은 다시 형성한다는 뜻이다. 종교는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죽자 무오류를 말하고 교황 무오류를 말하고 성직자 무오류를 말한다면 이미 그러한 종교는 쇠락과 죽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끊임없이 다시 형성되어 온 것이며 특히 초기 기독교 1세기 역사만 해도 그것은 너무도 격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요소를 끊임없이 흡수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의 인지만이 혁명. 우리는 새삼 종교개혁이나 종교혁명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 초기 기독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실만 인지하는 것으로도 히로시마 원폭보다 몇 억만 배의 위력을 갖는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가 바울의 서한보다 더 늦게 형성된 것이며 또 그보다 요한복음이 더 늦게 형성된 것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 너무도 모든 정통신학계의 경건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다 알고 계신 의심할 바 없는 일치된 견해, 성서 자체의 권위 속에서 입증되는 사실만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혁명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신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신학교에서는 다 배우고 있고 서가에 꽂혀있는 모든 신학사 사전에 다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한 사실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신도의 99%에는 무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목사님들은 과연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제 한 번쯤은 돌의 절규에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고막 통로를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약관의 나이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나를 둘러싼 언어들이 너무도 지독하게 폐쇄된 장벽들이라고 철저하게 느꼈다. 내가 다닌 한국신학대학만 해도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학풍의 요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나의 연약한 힘으로는 그것을 뚫고 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의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지금 꼭 40년 만에 다시 그 단순한 사실들에 대한 붓을 들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증오가 아니다. 종교는 항상 설명되는 순간 왜곡되고 왜곡되는 순간 결국 야만으로 타락하고 만다. 그러나 어차피 종교는 야만 속에서 성장한다. 유럽의 지성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야만으로부터 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종교는 계시와 신앙과 은총의 대상으로만 규정되어야 하며 일상적 체험과 이성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밀한 신학 체계를 수립하려는 끊임없는 이성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새까만 옛날에 이미 지중해 연안의 한 불건전한 미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문명 통합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종교적 아이디어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빌려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종교는 증오로 남아서는 아니 된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베타성은 증오 그 이상을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아마도 기독교 신학의 임무는 이 세계가 단순히 덧없는 사실 이상의 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 같다. 요한은 그래서 그노시스를 말했고 빛을 말하고 영을 말한 것이다. 결국 소멸해가는 우리 인생 속의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한 영원성의 확보만이 우리의 삶이 단순한 신호애락을 넘어서는 깊은 만족을 상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이러한 방식의 영원성의 확보가 과연 우리 삶의 의미의 유일한 방식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난 오로지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세계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부는 좋았는데 제가 앞에서 읽었던 이 요한복음과 11장 요한복음과 로고스 기독론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는 좀 별로였네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 설명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설형 문자 가로 열고 쐐기 문자 점토 석주 우루 제3왕조 BC 2097년에서 1989년의 왕들의 이름과 치세가 쓰여 있다. 이 석주는 BC 174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은 원래 대홍수 이래 갈대아 우루에 정착한 사람이었다. 이 석주도 대강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것이다. 고대사 자료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BC 2000년 전후의 문명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놀랍게 정교하고 찬란하다. 지혜의 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기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성서의 세계도 이러한 인류 문명과 더불어 성장해온 것이다. 나는 이 전시물을 2003년 5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보았다. 인류 최초의 도시들의 예술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는데 구약 성서 배경사에 관하여 많은 통찰을 던져주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 인류 문명의 요람 지역을 아무 명분 없이 무자비하게 무차별 폭격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예, 다 읽었습니다. 50분이 채 안 됐는데 이로써 오늘 공부는 속 편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낮에 부지런했으면 좀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시간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공부를 마치고 내일은 아마도 대학 동창들을 만나러 갈 것이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요일 날 갔다 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